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이 아비아달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락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사람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가 듣고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가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그 압살롬의 반란을 듣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예루살렘 궁전을 비우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을 봅니다. 그럴 때 사독인데, 이 사독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사장이 이제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서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그 모든 백성이 성읍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의 성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다윗의 궁전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이곳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계곡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감남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감남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여서 요즘은 올리브산 이렇게 말하고, 이 언덕 주변에 올리브의 과수원들이 많이 있어서 감람산 이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계곡이어서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동편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기브온 골짜기를 넘어 감람산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광야가 다는 거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자기의 집 궁전에서 이제 이 기본 골짜기를 통해서 감난산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도피를 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언약궤를 메고 온 이 사독에게 다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그 궤와 그가 계신 데를 보리라.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약에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이런 기도가 다윗의 생애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재앙을 받을 때에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벌을 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의 장면들을 저희가 나중에 묵상하게 될 터인데,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나 다윗은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궤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에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다른 사람들 또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갑니다. 이때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다윗의 편에 서 있었던 모략 또 이렇게 어떤 계책을 꾸미던 사람인데 압살롬 편에 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다윗이 또 다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친구였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다윗의 또 다른 책략을 꾸미고 또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편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왕의 종입니다.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입니다라고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아이도벨의 말에 아이도벨의 어떤 계략에 반대하는 어떤 계략을 통해서 아이도벨의 말이 이렇게 실행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압살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다윗의 편에 서 있던 두 제사장인 거죠. 사독과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도 우리 옛날에 다윗 묵상할 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제사장의 가족들을 다 죽일 때 도망쳐 오던 대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쳐 왔던 그 아비아달입니다. 두 제사장이 알려라. 이제 이렇게 첩자로 후세를 보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도망을 가며 올 때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가고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첩자로 보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도망하지 않는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궤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떠나기를 거절하는 다윗을 본다. 하나님의 상징을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을 본다. 설사 다윗이 그 궤를 가지고 도망칠 때 기동력의 상실이나 궤를 잘못 다뤄서 생길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다윗의 말에 지혜로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것을 내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또 내 마음은 때와 상황에 맞게 또 지혜롭게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들은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후세를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계책으로 그를 압살롬의 편에 서도록 후세를 보낸다. 어려운 상황에 다윗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이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나 또한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오늘과 내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 옆에 서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